계속해서 이제 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6장을 우리가 읽을 때 순서가 살짝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5장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진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5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 5장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성도, 그런 한 지체를 어떻게 징계할 것이냐, 그 징계 이유가 무엇이,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음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6장 1절에서 오면은 그거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이게 꼭 음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죄악까지도 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지난주에 같이 나왔던 9절과 10절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의 리스트들, 거기서도 우리가 볼 때 있듯이 이것을 다 한 가지로 이것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된 문제는 그 음행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거기에 이렇게 6장 1절에서 8절을 살짝 껴놓은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5장 13절에서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6장 9절 혹은 6장 12절로 연결된다라고 많이들 봐요. 어쨌든 오늘 이 내용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11절에서 본문을 끊지 않고 12절에서 끊었잖아요.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더 할 얘기가 있어서 같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오늘도 역시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우리 몸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사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사유에서 깊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또 그것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칠 것인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신학의 한 종류로서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크게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이 육체, 이 물리적인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13절 전반부는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5장에서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고발했듯이,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몸은, 이 물리적인 육신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님도 역시 우리의 육신을 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한 목적이 우리 육신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흔히 영적인 얘기에 많이 집중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왠지 얘기할 때 그런 영적인 얘기들만 해야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좀 왠지 살짝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으로도 왜냐?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육신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일을 하지 않아요. 물론 생각이 주도를 해서 따라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 건 우리 육신이에요. 오늘도 제가 못 봤는데 번호가 열심히 설거지 했나요? 네, 설거지하고 번호의 육신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으로만 멈추면, 나 오늘 설거지 열심히 해야지. 왔는데 안 움직여.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번호가 열심히 자신의 육체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겼어요. 우리가 결국, 우리의 육신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갖고 계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5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느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지역은 당연히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 사상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헬라 사상이란 건 무엇이냐? 물리적 육체는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이데아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육체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두 가지 극단으로 갈리느냐? 한 가지는 그러니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자는 거예요. 금욕하고 고행하고 일부러 몸을 더 가혹하게 굴려서 몸이 어떠한 것도 바라지 못하게끔. 그게 한 가지의 극단이고, 다른 한 가지 극단은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 맘대로 살아서 어떠하리, 중요한 건 내 정신인데 라는 거죠. 그게 또 한 가지 극단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 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 육체, 물리적 육체 갖고 있는 입장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육신이, 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만약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왜 부활시켜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이 이후에, 죽음 이후에 혹은 예수님 다시 오신 이후에 그 영적인 존재로만 존재하면 돼요. 이게 필요 없으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육신도 부활시키실 거란 겁니다. 물론 이 육신 그대로는 아닐 수 있어요. 그건 겪어보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육신의 부활이 확실하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만져봐라. 영적인 존재를 만질 수가 없죠. 함께 생선을 구워서 먹어요. 영적인 존재라고 그럴 수 없어요. 육신의 부활도 약속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신을 바라볼 때 이거를 정말 쓸데없는 몽뚱아리라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육신을 또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다치면 피나고, 나이 먹으면 잘 낫지도 않아요. 그죠? 여름이는 금방금방 낫더라고요. 잘 낫지도 않아요. 이런 육신조차도 내가 이번 마지막 날에 이 육신이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하실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참된 성도죠. 이거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는 얼마나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로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지금 지칭하기를 너희 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너희 공동체, 복수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은 이 당연한 것을 왜 모르느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잘못이 무엇이냐? 15절 후반부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고린도의 만연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의 제사 방법은 성매매였어요. 포장한 거죠. 거기에서 섬기는 무녀들과의 성매매가 곧 그 신전에서의 제사법이었어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추악한 것을 당연한 걸로 포장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이거는 제사야, 괜찮아 라고 포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너희의 육신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럴 수가 없다. 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서 동시에 창녀와 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17절에 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 되었다면 그것을 다시 분리시켜서 주일에는 하나님 그리스도 한 영이 되고 평일에는 밖에 나가서 참기와 합하는 자가 되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없느냐?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 쫓아서 우리의 육신이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에 복종시키지 않고 창조와 합하게 되면은 우리 육신을 나의 욕구대로 사용하는 나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당시의 고린도 상황 때문에 이 창조와 합하는 자라고 번역했다면, 서술했다면, 이걸 오늘날로 갖고 와서 보면은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관계, 거기에 더 확장하여 나의 욕구를 따라서 내 육신을 사용하는 모든 방식들, 내가 TV를 보고 싶을 때 보고,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다 먹어버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내 맘대로 다 해버리는 것, 나의 육신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나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주와 합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욕구를 쫓아가는 모든 그런 죄악들은 나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일까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불복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더 무섭고도 더 짜릿한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슷한 표현이 3장이었나요? 있어요. 그때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여기서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교회가 곧 성령의 전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똑같은 표현을 여기에서는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뭐라고 짓냐면은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몸의 소유권은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값을 치른 사람한테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몸의 소유권이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주고 사셨어요. 근데 그렇게 그 비싼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핸드폰이 고장나면 당장 새 것을 살 수 없을 때 뭐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중고폰을 사서 쓸 수 있죠.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중고폰을 사서 쓰면 우리가 이걸 다룰 때 한번 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졌다고 해서 크게 놀라나요? 안 놀라요. 좀 이따가 바꿀 건데 안 놀라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새로 나온 최신형 폰을 할부도 아니고 130만원 다 주고 샀어요. 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울죠. 울걸요? 우리가 비싼 것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을 너무 막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으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신 바 되었는데 우리는 그 몸을 막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가?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할 바 없는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을 막 불리지 말고 너희의 욕구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괜찮아. 우리에겐 다 자유가 있어. 그래서 12절에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같이 쓰잖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쓰는 말이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한데, 모든 것이 내게 다 가능한데 뭐 어때?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인데 뭐 어때? 우리 정신만 깨끗하면 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에 바빴고 나는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으니 아무 것이나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이 육신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부활시켜 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13절 초반에 보면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해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그냥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해석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가 있죠, 당연히.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다 폐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우리의 몸도 역시 주를 위하여. 이게 바로 실천을 동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몸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을 거룩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 실수 괜찮아. 이 정도 잘못은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나의 정신은 아직 오염되지 않았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실 제가 아까 설거지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다 뿐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것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을 뿐이에요. 좁은 의미로만 보면 정결을 지키라는 거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울어주는 거예요. 이런 실천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정말 이 교회는 모든 것이 영과 육이 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하고 훈련하는 교회구나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귀한 교회가,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